1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날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 사랑의 줄로 우리를 묶어 주시고 하나됨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온전한 애아들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 한 공동체, 오직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44편 말씀입니다. 이 마이크 좀 올려주시겠어요? 시편 44편 9절에서 26절.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우리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초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더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의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의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44편, 이 시편 44편은 고라 자손의 시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행하신 놀라운 구원 사건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읽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고라 자손의 이 시편 44편은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긴 하지만은 최대한 예를 갖춰서 하나님 앞에 최대한 예를 갖춰서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4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시편 44편의 특징은 모든 게 내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위험에 처해 있는데 내 기분, 내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전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어떠한 상황에서 위급한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뒤로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은 주께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만드셨으니 내가 주님께 호소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거는 마땅한 일인데 왜 그러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에 대한 대답은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곤란한 상황을 당하고 있는데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잖아요. 구원의 하나님인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고라 자손의 이 시편 44편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기도를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누렸던 그 모든 영화와 영광은 주님께서 이루신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거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시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시편 저자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을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고 민족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를 구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이것도 사실 알기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는 죄를 지었는데, 우리는 죄만 지었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알기가 어렵죠. 시인은 지금 이 저자는 심각한 공궁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그 자원으로는 전혀 구원의 소망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 온 것입니다. 뒤에서는 적군이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막다른 골목에 서 있습니다. 진퇴양난. 벼랑 끝에서 이 44편의 저자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런 벼랑 끝에서는요, 주님의 이름밖에 생각이 안 나죠. 그래서 주여 이름 부르짖는 거예요. 좀 도와달라고. 말도 안 나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죠? 근데 여러분,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주실까요? 그걸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어린아기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문제를 만들어서 주면, 그래 네가 나를 부르겠지, 이런 생각으로 고난과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엄청난 곤궁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호흡하고 살고 있는 것은 구원의 소망이 끊어진 상태, 우리의 운명이 지옥 형벌로 갈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것은 진퇴양난이고요, 그것은 벼랑 끝이에요. 그것은 뒤에서는 적군이 막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절벽이에요. 그 상황인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은, 여러분들을 그 인식할 수 있으려면은 우리를 흔들어 깨워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상태, 영적인 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운명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울지도 않고, 우리는 부르짖지도 않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내가 지금 현실이 조금 나으면 아유 이제 숨 쉴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뿐이지, 우리는요 그냥 정해진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끝은 지옥으로 이미 결정이 됐어요. 근데 그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아무도 부르짖질 않는 거죠. 주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가, 이 영적인 현실, 보이지 않지만은 정확한 이 영적인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직시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는요 빠져나올 수 없는, 헤어나올 수 없는 이 죄인의 삶이라는 미궁 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미로 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아무도 이 미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군가 바깥에서, 이 인생 바깥에서, 이 우주 바깥에서 누군가 손을 내밀어 줘야 되는데 아무도 구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적은 없지만 늪에 혹시 빠져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무서운 거죠. 늪에 한번 빠지면은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부르짖게 돼 있죠. 지나가는 사람이 없으면은 절망입니다. 늪에 빠져 들어가고 있고 여기까지 차 올라오고 계속 차 올라오면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딱 그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 상황입니다. 구원할 수 있는 소망이 전혀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그 줄을
붙잡고 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놓으면 죽는 것이죠. 놓지 마세요, 여러분. 꽉 붙잡으셔야 돼요. 그것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시편 44편 4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을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박한 상황, 구원이 필요한 상황을 주시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절박하게. 자녀 입시 문제, 또 사업 비즈니스 새롭게 오픈하고, 또 장소도 찾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이 펀드도 필요하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죠. 근데 여러분,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문제 해결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기도 안 합니다.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은, 그러면은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 해결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감사 헌금 딱 하고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을 하라고 문제를 주신 게 아니에요. 문제를 주신 것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문제를 주신 것이지, 그 문제 해결을 받고, 그리고 또 우리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그 성질이 있습니다. 급할 때는 뛰어갑니다. 여러분, 화장실 급할 때 뛰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화장실에서 볼일 다 보고서 뭐합니까? 싹 잊어버리는 거죠. 근데 똑같습니다. 우리가 본성이 그렇습니다. 급할 때는 하나님 막 찾고 막 붙잡고 그러는데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싹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냐면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시는 것이라기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같이 내 인생은 네가 혼자 살 수 없어. 내가 주인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이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들을, 크고 작은 문제들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해결할 생각은 안 합니다. 해결을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정확하게 이 정확한 문제의 포인트를 딱 집어서 딱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또 하나님이 주시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문제들을 주시는가? 기도하는 백성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하나님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마침내 그 구원의 길을 완성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아멘.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찬양하세요. 찬양.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문제가 일단 앞에 있다 그러면은 일단 감사한 것부터 딱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야, 이 너무나 감사하다. 문제가 크면은 감사한 것도 커야 돼.
문제가 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나를 또 기대하시는 바가 있구나. 할렐루야.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서는 헌금을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요, 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할 게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반드시 회개할 게 있습니다. 회개할 게 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제거하잖아요. 그런 문제는 어느새 해결이 됩니다. 기가 막히게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우리 앞에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의 근원이 뭔지를 하나님은 알려주시거든요. 답안도 다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시인은 지금 전쟁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시인은 가만히 보니까 절박한 나머지 하나님의 위대하신 것, 하나님의 그 지난 과거에 행하셨던 그 놀라운 구원 사역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다 얘기를 하고 감사를 하고 하나님께 올리지만은 그 속에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이 시편 44편은 솔직한 시편은 아닙니다. 솔직한 시편은 아닙니다. 밑밥 까는 시편이에요. 계속 하나님은 속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때 그런 것,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여러분 뭐 짧은 시간에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가는데 내 것들이 다 나와야 돼요. 속에 감춰뒀던 것들이 다 나와야 그제서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직면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솔직하게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나와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냥 속에 움켜쥔 게 다 이게 있는데, 내면에 그게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말씀 안 하시죠. 시편 44편 9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우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심이요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알죠. 그런데 그걸 생각해 보니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와 기가 막힌 현실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근데 시인은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그 마음을 이렇게 돌려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편입니까?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생각해. 항상.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해. 구원의 확신은 뭐냐면은 그거예요. 나는 구원하실 거야. 최소한 구원은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얼마나 우리 중심인지 몰라요. 자기 중심인지 몰라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진짜 그것이 사실일 것 같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 주시겠습니까? 문제 안 주시죠. 문제가 있다는 것은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에 질병이 있고 우리 삶에 지금 뭐 어려운 문제들이 있잖아. 이 형제는, 이 자매는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진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실 수 있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걸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질문부터 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아니, 하나님 어떻게 돼? 그럴 수가 있냐?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 편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이,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 우리가 심각하게 뭔가 잘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문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그것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 문제를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문제도 주님 안에서 해결이 있습니다. 시편 44편 13절에 16절,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며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섭게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무섭죠. 폭풍우처럼 야단을 칩니다. 우리는 수치를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고 조롱을 당합니다. 여러분, 차라리 그것이 주님 앞에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 잘 하다가 추락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추락해서 다 드러나는 거죠. 미천이 다 드러나고 속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그 모든 그 계략들이 다 노출되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아요. 예.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저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어떻게 저게 목사야? 어떻게 저게 뭐 리더야? 말도 안 되는 그런 온갖 모욕과 비난을 다 받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그 비난의 그 횡렬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그게 그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다 털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거 털리지 않고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섰으면 때는 무서운 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예, 무서운 형벌이 있습니다. 차라리 다 샅샅이 다 털려서 온갖 수치와 모욕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다시 원래의 마음을 회복하고 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제 말이 힘들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한테는. 제가 의도를 가지고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어떤 말도 저는 항상 제가 말한 거에 대해서 막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항상 있어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낮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고요, 끝까지 잘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환난의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마지막 때의 이 환난에 수많은 영혼들이 높이 가다가 떨어져 가지고 정결케 돼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가던 사람들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진짜 야단을 치시는 때이고요. 폭풍우처럼 야단을 치실 것입니다. 17절에서 22절,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량의 초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더면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내지 아니하였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솔직한 심정이죠. 솔직한 심정이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의를 자랑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최소한 어쨌든 하나님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이와 같은 분에 넘치는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하나님 구원해 주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자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고통을 간구하는 자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때에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낼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심중에 있는 모든 소리들이 바깥으로 터져나오고, 그리고 또 이 곤궁에 처한 그 백성들이 참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편안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곤궁과 문제들 앞에서 문제들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신 거죠. 여러분 안에 문제 있잖아요. 그죠? 문제 있으면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라고 문제를 주신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과 통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이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요, 어려움이 만나서 어려움이 있고 그런 거를 피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을 돌파하는 것입니다. 조금 힘들다고 그 상황을 잠깐 피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문제 해결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문제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오히려 그 문제가 더 커집니다. 닭을 열심히 쫓아보세요. 그러면 닭이 갑자기 집 속으로 들어갑니다. 머리를 딱 감춥니다. 안 보이니까 일단 현실이 안 보이잖아요. 쫓아오는 현실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똑같아. 닭대가리 그러면서 우리가 닭대가리 같아. 문제 앞에서 기도하라고 하나님 문제를 주시는데 문제를 그냥 안 보이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문제가. 여러분, 문제가 안 보일 수는 없죠. 문제가 내면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거를 기도로 돌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받으십시오. 자꾸 이건 문제도 아니야. 자꾸 여러분 스스로 위로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해결을 받으시고 돌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문제가 있습니다.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기도로 돌파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점검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 여기 계신 모든 주의 백성들, 그리고 또 이 새벽에 온라인으로 시청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주께서 돌아보시고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동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